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승패, 신앙의 승패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 것이죠. 저의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신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천에 사는 부모님 집에 전혀 왕래가 없고 제가 전화도 안 드리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하였을 때 도시를 구경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분한 이유는 아테네 도시 안에 빈틈없이 우상이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테네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지 도박꾼들을 위한 신전, 대장장이들을 위한 신전까지 무려 크고 작은 신전들과 신상들이 3만 개가 넘게 아테네 도시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 도시가 우상으로 꽉 채워진 도시였던 것이죠. 이러한 도시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장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던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너가 우리에게 전한 그 이야기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생소하지만 우리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에 올라가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와 부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지금 제단을 쌓았는데 그 알지 못했던 그 신을 내가 너희들이 자세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레오바고는 지난주에 말했지만 아테네 시가지,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언덕에 위치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는 거대한 신전,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들과 여러 신전들이 위치해 있었고 밑에로는 수많은 신상들과 작은 신전들이 보이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든 그 신전 안에 어떻게 갇혀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높고 크게 건물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커봐야 하늘보다 높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내 짧은 생각과 나의 한계 속에 가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크신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나의 짧은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작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3년 전 질병 사실을 알고 그 질병이 너무나도 크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이 걸린 아형은 전 세계적으로 완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하셔도 내 질병은 고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만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셔도 이것만큼은 하지 못하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내 짧은 생각과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 너희들이 거대하다라고 생각하고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저 작은 신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높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 가두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까지밖에 못하시는 분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또한 선포하는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호흡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과 호흡을 잠시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90세, 100세까지도 삽니다. 몸에 암세포가 가득해서 정상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암세포가 장기를 침식해 몸의 기능이 저하돼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수술이나 항암치료나 방사선을 통해서 암세포를 없애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호흡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아이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넘어가는데요. 아이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아이가 당연히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쉽게 아이가 가져지지 않았습니다. 의술의 힘을 불려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 벽에 무슨 글귀가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저희 아내가 그때 캘리그라피를 좀 배웠었거든요. 캘리그라피로 어떤 글씨를 썼느냐? 생명, 죽게, 인내. 그 글씨를 써가지고 저희 집 냉장고의 벽에다 늘 수년 동안 붙여 놓았습니다.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의술은 정자와 난자를 배합해서 산모의 뱃속에 넣어주는 게 끝입니다. 여자의 몸속에서 생명이 생기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처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즐거움을 줄게, 편안함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신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이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 개척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자녀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막막한 현실로 인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성도님들도 오지 않고 코로나도 어려웠을 텐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질병도 걸리시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사랑하는 분들도 떠나는 아픔도 겪으셨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것을 견디고 버티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견디게 했고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저를 숨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그 따뜻한 사랑이 저를 안아주었고 등을 토닥여 주었고 그리고 저를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할 수 있고 죽어가던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우상의 선지자 850여 명을 단 한 칼로 때려 죽인 엘리야 선지자.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단칼로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인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왕비의 말 한마디로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숨이 안 쉬어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쉬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 숨을 쉴 수도 없고 생명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그때 다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보내고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주시고 엘리야가 힘을 또 못 내니까 그의 등을, 그의 온몸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제가 예전에 군종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살리 최자시 금식기도원에서 파주에 있는 오살리 최자시 금식기도원에서 전국 군종병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거의 10,000명의 군종병들이 모여서 한 4박 5일 정도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간암을 7번이나 수술하시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신장 투석을 하신 만큼 평생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적 군대에서도 아마 그분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구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구타와 여러 힘듦으로 인해 도저히 군 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때 군대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자신의 등허리에 따뜻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조 목사님이 내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따뜻하고 더 뜨거운 손길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느껴지자 온몸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다시 마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군생활,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아파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생명의 위협이 느끼고 있을 그때 다시 숨을 쉬게 해주고 호흡과 생명 허락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신, 그 신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엄청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또 나를 만나주지 확실치도 않은 그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치성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천지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디에나 계시고 멀리 계시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말씀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듬어 찾기만 하면. 여러분, 순간 보통 이게 수학여행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보통 하는 게임 중 하나 뭡니까? 눈 가리고 누군가 찾는 게임, 막 좀비 게임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 가리고 누군가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더듬어 찾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더듬어 물건을 찾고 보이지 않는 그 물건과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듬기만 해도 찾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더듬기만 해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옆에, 할렐루야, 내 옆에,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옆에,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더듬기만 해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자꾸 투병생활 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투병생활 때부터 페이스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일기를 썼습니다. 투병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일기가 이제 동행일기라고 이제 칸이 있고, 페이북이 없으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가 투병일기 올리는 거 어떤 글이 있는가 한번 좀 보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투병일기 쓴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죠. 뭐냐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제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제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투병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10년 전 오늘 이런 글이 있다라고 올라와요. 5년 전에 당신이 오늘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게 시켰습니까? 공유하면 다시 사람들이 그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 열었는데 3년 전 글이 올라왔어요. 6월 29일. 저도 3년 전 글이니까 다 까먹었죠. 근데 뭐지 하면 딱 봤더니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바닥에서도 점점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3년 전 글입니다. 지난 목요일 5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이번 항암은 1차 때처럼 유독 울렁거림이 심했습니다. 점점 좋아지길 바랬지만 항암약은 역시 독하네요. 5일 정도 지나니까 기력도 회복이 되고 울렁거림도 사라져 조금씩 먹게 됩니다. 저녁에 족발이 먹고 싶어 시켰는데 고기가 짜네요.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쟁반국수가 먹을 만해 한 끼 맛나게 먹었습니다. 한 끼가 소중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력이 회복되어 가족들과 함께 앉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데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 주간에 이번 주 중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해집니다. 지금의 나의 투병 생활이 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질병이, 그 항암 치료가 나의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갔던 저의 삶을 잠깐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던 저의 삶, 그 깊은 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암약을 맞으며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데 질병보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깊은 곳이어서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서, 너무나도 깊은 바닥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닥에도 계셨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속에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고 바로 제 옆에, 제 안에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끝에 올라가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스올에 내 자리를 펼쳤는데, 스올에 떨어졌는데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올이 뭔지 아십니까? 스올은, 성경에서 말하는 스올은 죽음, 지옥, 무덤, 먼지와 벌레가 가득한 곳,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곳을 스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자리를 폈는데, 내가 스올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거기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그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더듬기만 해도 너희는 그 하나님 만질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스올 같은 곳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바닥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이를 때가 있어요. 스올 같은 곳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더듬기만 해도 그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좀 더듬어 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듬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을 한번 모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이 쉽습니다. 한번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에 나를 숨쉬게, 주 사랑에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그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준 함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속에 내주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수울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바닥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원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어려움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듬어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시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내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더듬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운데 너무나도 기쁜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월 같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계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우리 정의 성도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몸을 얹어서 우리 치유 기도를 드렸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고향에 내려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뜻하지 않은 오늘 아픔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우리 하은자매 하나님께서 그 귀, 양쪽 귀를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모든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